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자, 한 번 더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갑시다. 시작.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갑시다. 네, 많은 목사님들의 바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설교를 잘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잘하면 어떨까. 또 성찬 예식을 앞두고 하는 설교라든지 이 사순절에 하는 설교를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라든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메시지 복 받아라, 잘되라, 형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듣는 것도 원하지만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나 이런 사순절에 대한 이 무거운 메시지를 기쁘고 즐겁고 또 잘 이해하면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목회자의 한 깊은 바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고 국가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결혼기념이라든지 약혼한 날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으면 만난 지 50일, 100일 또 이렇게 200일 1년 이런 거를 챙기는 거. 화이트데이 이런 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빼빼로데이 이런 걸 챙기는 게 개인적인 거라면 3.1절, 식목일, 현충일 또 이런 광복절 이런 건 국가적인 기념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딱 되면 그날에 맞는 일들을 하죠. 예를 들면 오늘 내 생일이고 남편의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고 그날이 지나간다면 참 서운하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모시는 부모님 회갑이라든지 칠순이라든지 보위잔치가 되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사위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게 쑥 지나간다. 참 서운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이 사순절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꼭 알아야 되고 꼭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순절은 무엇이냐? 그냥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한다 이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그냥 쑥 지나가는 것으로 알지 말고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그런 겁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것,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날을 뺍니다. 왜 주일날을 빼냐면 주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청교들도 주일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40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전주 그러니까 월, 화, 수, 금, 토, 일 6일 아닙니까? 그 6일씩에서 40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바로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으심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물론 찬송가 138장 후렴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느꼈던 그 고통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고통이 있죠. 근데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성의 날이었나 봐요. 어제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각 뉴스마다 그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출산을 하다가 죽는율이 그러니까 사망률이 10명에서 1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근데 아프리카에서 10만 명의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2,000명 가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아프리카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주부로 엄마로
딸로 여자로 사기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사는 거 14살, 15살, 16살 되면 벌써 결혼해서 애를 낳고 정말 부양하고 일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사는 여자들이 너무 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자꾸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슬픔되고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매너리즘에 늪에 빠지게 됩니까? 나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꾸 땅속으로 늪속으로 빠져나가는, 여러분 바로 이때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사순절에는 좀 무겁지만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상칠언에 대해서, 또 이 사순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가리키는 입장에서 교육하는 설교로 좀 무거워도 알아듣지 못해도 또 초신자가 좀 따분해도 이러한 설교를 좀 무겁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말하고 좀 더 많이 행동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기도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허물, 나의 죽음, 나의 평화, 나의 병든 거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다간 그냥 지옥에 가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확신과 생각, 인식과 받아들임과 또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생일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맛있는 거 사고 선물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생일이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한 사람이 오늘 생일이고 기념일이라면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어떤 아주 가정적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생일이라면 선물도 사고 아주 정성 어린 선물도 사고 진심 어린 축복의 말로 내가 당신이 나 결혼해줘서 참 고맙소, 감사하고 하면서 진심이 어린 선물을 주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편이 그 잘난 돈 10만 원 던져주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가방 하나 던져주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간다든지 다른 호스티스를 찾아간다든지 다른 유흥가를 찾아 돌아다닌다면 적어도 그 남편은 그 아내의 생일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몇 푼 안 되는 헌금 한번 하고 11조 한번 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온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온갖 포장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일들이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것이네. 오늘 여러분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주는 변화와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1년, 2년, 3년이 되고 초신자가 되고 조금 교회에 익숙하면 이제 십자가라는 것 단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격과 눈물이 다 사라지고 신앙은 매너리즘만 빠져서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성령책 들고 가고 적절하게 봉투에다 헌금 넣어서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맨 처음에 돌아가신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부모님 돌아갔으면 절대 부모님 안 잊을 것처럼 그 산수 앞에 그 장례식 앞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어쩔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계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분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때 있습니다. 오늘 365일 중에 40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나에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준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방향을 설정하면서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제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요. 저는 그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민법이나 형법이 너 우리 다해 너는 지옥 가야 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세상의 잣대나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옥 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법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용서해 주시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이민 와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딱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모든 권리와 모든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됩니다. 방글라데시나 좀 미개국에 했던 그 법이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가진 이 사람을 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카자흐스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이렇게 러시아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 여권 패스포드만 딱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내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무,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이 안양, 범계사거리, 이 대한민국에 산다 해도
하늘의 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가 외국에 가가지고 그래도 그 나라가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너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볼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상의 기준에 뭐가 좋다, 많다, 소유한다, 누린다, 뭐 좋은 차 산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뛰어난 이 동물 세계의 법, 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자에게도 룰이 있고 호랑이에게도 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랑이들이 쓰는 룰이 내가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준, 세상이 주는 가치를 과감하게 거부하십시오. 거기에 얽어매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예쁘고 홀쭉하고 뭐 쭉쭉 빠지고 뭐 이렇게 몸매가 글래머스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충격받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에 너무 세상을 많이 쳐다보셔서 영적 시력이 나빠지고 눈이 버려진 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좀 보시고 십자가 좀 보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것. 오늘 이번에 바라보는 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희가 꼬린 진영이다. 쇼트트랙, 500m 달리기,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그 목표를 치며 달려가는 사람이 좌를 쳐다보고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목표의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말고 예수를 붙잡고 쫓아가. 그게 바라봄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쫓아갑시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은 그냥 무슨 요가나 명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내게 뭘 약속하고 명령했는지 분명히 좀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오셔서 뭘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명령을 했는지 알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4대 성자나 백과사전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지 말고 성경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가 했다는 거예요. 창조는. 오늘 이 공간 안에 만들어지지 아니한 물건이 있습니까? 만들어지는 무슨 메딘 차이나, 메딘 코리아, 메딘 USA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종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이 피아노도 다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창조의 닉네임이 있는데 Made in Jesus Christ, Made in 하나님, Made in 창조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과 동등되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친구처럼 놉니다. 우리 우연이하고 나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연이가 뽀뽀하면 여기다 뽀뽀합니다. 그럼 제가 죽은 척을 합니다.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장도 뛰고 맨박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걔하고 놀기 위해서 죽은 척을 합니다. 그리고 걔가 막 뽀뽀를 막 합니다. 10번을 막 합니다. 그럼 나는 막 살아났다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왜? 그 아이하고 놀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노는, 아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애들하고 노는 게 그게 애들 수준에 가서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중보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오셨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해서 그 화목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승천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한 게 무엇인지 알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왜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 전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사모가 교회로 나온다든지 수요 예배 오면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있을 동안 숙제해 놓고 있어라. 엄마 올 때는 방 청소해 놓고 있어라. 명령이죠. 명령이죠. 그러면 엄마가 돌아올 때 그걸 해놓고 있으면 칭찬을 받겠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라고 사람들이 대답해요. 오늘 여러분 똑같이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라고 여러분을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칼보리 언덕에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알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높은 지혜도 있고 많은 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많은 학식과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를 아는 짓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했고 알면 얼마나 알고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상식을 알면 얼마나.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요. 오늘 여러분 이 갈보리 언덕의 이 사순절을 기억하는 이 시간에 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100%다 알고 있다고 나는 알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더 많다.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직접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터넷 뒤져보면 압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알아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은 의미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 비스켓처럼 긴 코만 만지고 코끼리다라 얘기하지 말고 꼬리만 만지고 코끼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엉덩이만 만지고 코끼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예수님이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한번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세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고 알려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배워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믿지는 않으면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읽고 자꾸 지식만 쌓고 믿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목회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신학생이 나오고 믿지 않는 교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합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게 따분합니까? 왜 예배 시간 자꾸 졸리고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띵동 했습니다. 누르자마자 문 열어놓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했죠. 더구나 집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그 사람을 들어놓고 할 사람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아무나 내 집에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조그만 그걸 보고 누구세요? 그러면 택배요 그러면 누구 찾아왔으면 이름 불러보고 물건 확인해보고 이제 확인해보고 문을 열지 않습니까? 아는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아무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니까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것이죠. 알아야 믿음이 생겨져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을 반대한 많은 종파 지도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텐데 그게 문제는.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네 번째입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쫓아갑시다. 닮아가자. 닮아가자.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다. 오늘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결혼 초기부터 닮습니까?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보면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 똑같은 어제로 똑같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맨 처음에 신혼부부가 부부싸움 많이 하죠. 왜 싸웁니까? 맞춰가는 기간이라는 거, 맞춰가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맞춰놔서 파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맞춰나가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포기해. 나를 자꾸 고집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나는 포기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는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요. 바울은 여기에 대한 몸부림을 쳤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악이 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그 내 마음의 법을 싸워 다른 죄의 법으로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냅두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내버려 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망가집니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도 오셨지만 예수도 믿으시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오셨지만 오늘도 올까 말까 갈등하다가 집에 머문 사람이지. 오늘 일부에 이 인강아파트 1동에서 1단지에서 2단지에서 각각 한 분씩 오셨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늘 교회 일부 예배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한 5명 등록했어요. 애들까지 보니까 교회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쉬었다는 거예요. 또 양가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자기가 좀 오랫동안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자꾸 자기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아무도 그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천교회 그 인강 아파트에 석천교회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어여자 집사님한테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 엄마라는 거예요. 민준이 엄마. 이 민준이 엄마 우리 전은진 성도입니다. 전은진 성도. 그 전은진 성도님이 석천교회 가라고. 그냥 본인은 지금 오랫동안 안 나오셔도 석천교회 가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야 되겠다는 말을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를 몇 년 동안 쌓았어요.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지금 학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재롱잔치 했거든요. 여기 인광아파트 그 어린이집 거기에 이번 졸업하는데 다 남자고 한 명이 여자였어요. 한 명이 여자. 그 홍일점 엄마가 오늘 등록했습니다.